우리 교회를 보면 좀 가슴이 뿌듯한 장면들이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주마다 이렇게 아동부와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특송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찬양단 찬양이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찬양을 같이 부르다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싸가지가 아니고요. 네 가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감동,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잘 표현할 줄 몰라요. 저도 경상도 남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한 번씩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그걸 맛있다고 표현을 하면 참 좋겠는데 표현 안 하고 그냥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한 번씩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맛있나? 평생 밥 못 먹는 수가 있다. 그래서 삶의 진리는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진짜 기쁜지 슬픈지 아이들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거의 표정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시대는 그래서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병이 들어있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자기가 저지른 일도 책임을 안 지는 무책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길에 이렇게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개를 끌고 다니다가 개가 이게 가다가 좀 실례를 하죠.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탁 손에 잡고 이게 치우는데 이걸 안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 마당에 똥을 싸면 관리집사가 아주 피곤한 날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똥 안 치웠다고 얼마나 꾸지람을 하는지 이 관리집사님이 이 똥 치운다고 개똥 치운다고 막 노이로제가 걸려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무책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이렇게 개 끌고 다니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꼭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개똥을 내요. 진짜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관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아끼거나 배려하는 마음보다도 자기의 욕심이 더 커서 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도 또한 탐심도 많이 가지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타인은 어찌됐든 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관심이 오늘 이 시대를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좋은 그 고3 수험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대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세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없지만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낸다는 그 말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있고 내 자녀가 고3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가 대학교 가는데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남성분들은 진짜 이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한 TV 연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아버지가 자녀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그 자녀의 이 두뇌가 빨리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그리고 두뇌가 높다는 게 좀 그런데 IQ가 높아지고 두뇌가 발달되는 그 과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나지막한 그 톤으로 재설아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가 자녀로 하여금 편안함을 가져다 줘서 이 아이가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 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에 더 신빙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무관심이 결국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갈 수는 있겠지만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도요, 좀 적당해야지 지나치면 이게 오히려 무관심보다 더 못한 것이 되고 말죠. 어찌됐든 이 관심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내 욕심에서 관심을 가지면 무관심보다 더 못한 관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아이들은 어디가 좋다 하면 야, 어느 학교가 좋다 하더라 그냥 몰려갑니다. 또 어느 그 학원이 수학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하면 거기에 몰려가고 따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에 못 들어가서 막 안달나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에 못 들어가서 막 안달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내가 삶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고요? 붕어가 없습니다. 세상은 붕어빵에 붕어를 넣으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장사가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붕어빵에 붕어 없이 그냥 붕어 모양만 번떠서 세계 1,000원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감동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 무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히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매우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진짜 성만찬 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기적이나 이적들을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 대목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외면할 시기가 온다. 이제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는 시대.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냐고 직접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미련하게도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바운더리,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본인을 드러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 이 땅 이곳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착각이 결국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전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는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도 있던데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우리가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착각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야, 인자 너희가 믿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 아직 멀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가 깨달을 날이 곧 올 거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날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한 이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지금 이제 곧 잡혀가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이 무지함을 깨닫고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성탄절은 삐까뻔쩍하고 번쩍번쩍거리고 오히려 교회보다 모텔이 더 번쩍거리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자꾸 이 부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서부경찰서에 제가 트리를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트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서부경찰서에 이 트리를 하러 해마다 갔었어요. 근데 트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트리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 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 경찰서에 이런 번쩍번쩍한 걸 달아놨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그냥 축제의 날, 하루 그냥 즐기는 그냥 빨간 날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저는 돌봐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웃 동네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갈 바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극심한 이 회심, 극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시대인데요. 그때 정말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막 방언이 술술 나오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나를 감싸고 있는지, 그 나를 감싸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제일 먼저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야, 제설이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할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저녁 10시만 되면 저희 집 다락에서 10시만 되면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 질러서 막 옆에 집에서 아우성칠 정도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느껴지게, 깨닫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갖고 있었던 내 인간적인 욕심의 틀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잡동사니를 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잡동사니를 다 비워내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자리 없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니하고 함께 하려는데 니한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예수님 그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다 비워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어떤 어려움이나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쉽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청지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사님이 늘 마음에 나는 권사 직분을 받고 싶은데, 나이도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이제 아마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60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권사 직분을 빨리 받고 싶은데, 왜 교인들이 권사를 안 뽑아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생각의 바운더리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되겠지 하는 착각을 완전히 벗어던져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한 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한 발 더 나와서 안 되면 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권사의 직분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매우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요만큼 나가면 됐지.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야. 내 수준에서 이만큼 더 과한 거지. 그래, 내 이만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한 발, 어제보다는 또 다른 한 발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더 큰 직분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 진짜 무가치한 싸가지가 없는,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